자, 우리 이 시간 반갑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소리 완전 무음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뿐인 저희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산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또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지는 이 시간,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로 올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약해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삶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길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만 하는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예배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세상은 시끄럽고 여전히 빠르게 변하여 가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하신 놀라운 큰일 또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교동문 78번. 교동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은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주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저희를 돌이켜 회심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제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삶과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영원토록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만세 만세 왕께 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추석 명절을 맞아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선물이며 참 기쁨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가장 좋으련만 아직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요동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가나안 깊은 소식을 자꾸만 듣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들을 만나주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간구하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번 명절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좀 더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며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도 열심도 너무나 모자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아이들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말씀으로 지킬 따름이니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조명하시고 주 앞에서 살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바른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으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께 꿈과 비전을 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이끌림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싶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끌림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끌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에 잘 청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잘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이끌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는 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으로 아멘 아멘 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이끌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1188페이지 있죠.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시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24장 지난주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그 뒷부분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통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배울 때 한 장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격차가 1년이 넘는 시간적인 어떤 그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전에 어떠한 명령, 어떠한 선포로 백성들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 경고하신 대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2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 여기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으신데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고 남자들이 이제 아내가 죽었을 때 이 일을 이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도 뜻하지 않은 죽음이 아니라 계획된 죽음이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가장 이렇게 아끼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내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남편 된 선지자 에스겔은 그 말을 그냥 어떻게 항명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잔인한 분 같으세요? 그냥 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데려가려면 데려가십시오. 어차피 뭐 꼴 보기 싫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뜻과 결정, 오늘 본문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예. 하나님이 뭐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정하신 대로 에스겔은 순종해야 했고, 또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남 얘기하듯이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나는 선지자랑 상관없는 인생이니까. 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제 파송받은 제자들이잖아요.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먼저 그 가르침을 알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자 또 누군가를 찾아서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일,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만 선지자의 역할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에스겔 선지자의 살았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이끌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과는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들의 삶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만큼 두껍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원래는 누구만 읽을 수 있었는지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배우는 입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로 부를 쌓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비판적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뭐 그런 시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많이 욕하죠. 역사를 들먹이면서 욕을 해요. 그러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그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지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여길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의 손에 들려주신 때가 얼마나 오래 지났냐고요. 그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였냐고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든 연구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잘못은 뭡니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무지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놀아놨으면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로 놀아나고 계신 거예요. 안 보는 거야. 이 뭐 소중해 하고 덮어버리고,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연구하지, 이런 소리 하시죠. 이거 성경 좀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 많이 하셨어요? 내가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생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이거 번역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 루터가, 오늘도 제가 좀 온화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주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은 성경에서 선지자가 남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지, 선지자가 만약에 여자였다 그럼 남편이 죽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등한시해서 또 다른 형태로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분별력도 없고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될지 너무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선지자적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만 주어졌던 특수한 환경의 이야기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다르지.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간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놓을 수 있겠느냐가 아니죠. 내가 네 자녀를 오늘 밤에 죽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본문의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친구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부모님한테 받을 게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제일 잘 보여야 되는 존재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오늘 밤에 죽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앉아가지고 나는 뭐 에스겔하고는 시대도 다르고 에스겔은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고 나는 그냥 나는 손님 같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빼앗아 가시겠어. 이런 일은 나의 삶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착각에 빠져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깨워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는 이야기는 성경에 보여주지도 않으실 분들, 하나님 그렇게 할 일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던 거죠. 자,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좀 압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에스겔 여러분 낯설어서 에스겔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죠?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 에스겔 몇 장까지 있나요? 네? 한번 쭉 넘겨보세요. 48장까지 있습니다. 48장까지 있으니까 아직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온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스겔 대충 이제 쭉 이때까지 뉘앙스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보니까 계속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한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예루살렘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포위당할 것이다, 괴로운 시절을 보낼 것이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멸망이 실현되는 때가 이제 드디어 24장의 후반부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예고 드립니다. 왜? 에스겔이 너무 언제까지 길고 언제까지 장황하게 펼쳐질지 여러분 조금 이제 힘드실 때가 왔으니까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열방들을 치시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면 이제는 너희는 무사할 줄 아느냐? 너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내가 참아왔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나니 내가 너희들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심판을 이제 그 대상들을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겔 전반부가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예루살렘아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24장의 하이라이트, 바로 멸망 직전의 이야기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더러운 소사, 더러운 가마솥 같은 존재들아. 가마솥이 원래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요리를 잘하게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그리고 요리 음식물들을 잘 보호해주는 튼튼한 존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마속에 있는 고기들로 여겼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어땠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가마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11장인가요? 거기서 한번 하나님이 자기들은 가마속에 있는 고기라고 이렇게 여기던 그들에게 고기를 꺼내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24장 지난주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마솥을 뚜껑을 덮어놓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그냥 불에 계속 태워가지고 늘어붙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거예요. 가마솥이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던 그 가마솥을 뚜껑을 닫고 그냥 팔팔 끓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국물이 다 쫄아버릴 때까지. 여러분 고깃국이 있어요. 고깃국을
예? 냄비에 넣고 그 국물 다 쫄아붙을 때까지 계속 한번 끓여봤습니까? 김혜수 집사님 요리를 많이 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실수로 자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냄비가 타죠. 타기 전에 냄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국물이고 뭐고 다 벽에 다 늘러붙어가지고 고기도 이제 막 때도 안 떨어지죠. 안에 다 타가지고 막 철수세미로 막 비벼도 안 되죠. 예, 그런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오늘 24장 앞부분에 1절부터 14절에 바로 그러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래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여러분 가마솥이 예루살렘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너희 그래 안전할 줄 알았지?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그 어떤 외세가 침략해와도 가마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줄 알았지? 내가 뚜껑 덮어놓고 너희를 팔팔 끓여버릴 거야.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가마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에? 녹이 쓸어가지고 아무리 벗겨내도 지워지지 않는 녹이 쓸어가지고 그 세상적인 다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나라 뭐 남의 이야기는 이제 차치하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깨끗하고 정말 요리에 쓰기 용이한 가마솥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느끼기에 막 온통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때가 묻어가지고 아무리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는 녹이 가득 쓴 가마솥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언제까지 안전하다고 느끼실 겁니까? 그러한 자에게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 영원히 여러분이 안전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에 뭔가 내세울 만한 깨끗함이 있습니까? 이미 한국 교회도 그들 스스로의 거룩과 정체성이 무너진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에 앞장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때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오늘날은 지도자들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거 잃어버렸어요. 순교자적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게 이제 순교라는 말을 꺼내기도 참 미안할 만큼 분위기가 쌀벌합니다. 아니 순교자 정신이 왜 어느새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주를 위해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하던 때가 불과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주를 위해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젊음에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용돈에 11조 바치는 것도 조금 내가 잘 하기 좀 부담스럽죠. 과거에는 내 인생의 11조도 바쳤습니다. 그래 저도요 부끄럽지만 제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저도 제 인생의 11조로 남아공 선교사님한테 한 2년 가서 그 흑인들하고 농구도 좀 해주고 영어도 좀 배우고 이럴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거의 막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그 즈음에 우리 먼저 남아공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가셨던 제 잘 아는 형님이 말라리아로 이제 죽으셨어요. 천국을 가셨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조금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이제 포기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믿음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살고 있죠. 많은 이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단체 간사가 되고 또 목사의 사모가 되고 많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이유예요.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 있으면 그냥 영원히 안전할 것만 같다는 이런 생각이 혹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친구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 전반적인 이 느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드리겠다라는 어떤 열심보다 조금 뭔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에 자기가 그냥 세상에서의 어떤 꿈만 꾸고 있는 것 같다는 눈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전하다고 자부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서 그랬습니까? 예? 가장 강한 성이라서 자기들은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그래, 이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은 없죠. 이미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고 세속적인 걸로 가장 많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범죄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만에 빠져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가마솥에 있는 고기, 국물 다 쫄아버릴 때까지 다 태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 가마솥도 다 태워버리겠다. 안에 고기는 이미 끝장났어요. 요리는 끝장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어디 이렇게 외출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난리 나죠. 예? 냄비가 그냥 시커멓게 그냥 맞죠? 다 타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가마솥을 그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24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후반부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죠? 이제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 그렇게 된 일을 이제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에스겔에게 갑자기 너의 아내를 내가 죽일 것이다. 죽인다는 말은 이제 데려가겠다는 표현이겠죠. 너의 아내를, 너희가 가장 아끼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오늘 그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왜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에스겔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상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곳에서의 외로운 시절을 그가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아내였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부터 우리가 봐왔잖아요. 에스겔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선지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어떤 그 삶을 살았습니까? 참아내야 했습니까? 그때 에스겔 옆에 유일하게 에스겔의 마음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대접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왕따예요. 사회적인 아주 그냥 외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한 사람의 곁에 있어준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 같은 존재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때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옆에 붙어 있어준 아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의 속상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거는 뭐냐면요,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16절 눈으로 보세요. 슬퍼하거나 울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거나 울어서도 안 된대요. 조용히 마음으로만 탄식할 뿐 어떤 내색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17절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선지자의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뜻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된다?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의 패망을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분명히 멸망할 때에 너희가 슬퍼하지도 말아라. 너희 고향이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이 마땅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충격이 너무 커서
울음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상처가 깊으신 분 한번 보셨나요?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봤어요. 완전 넋이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이별을 겪었을 때 사람은요 엉엉 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애지중지 키우던 자녀가 사고라도 나봐요. 막 진짜 이렇게 동공이 막 풀린 상태로 응급실에 그냥 이미 사망 진단 받고 있는 그 내 자녀를 만나러 응급실로 뛰어가는 나의 발걸음에 울음이 나올까요? 그냥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혼비백산해가지고 주저앉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정도 있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엉엉 울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은 그들에게는 이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충격이 다가올 것이니까 앞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슬퍼하지도 말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온통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의 찌꺼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안타까워하고 겉으로는 슬픈 기색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에스겔의 아내를 뺏어가셨어야만 했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뺏어 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뺏어가도 되고 우리는 빼앗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뺏어가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됩니까? 자, 여기서 욥기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욥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다 죽게 하셨죠.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치 않는 이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말로 내뱉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분은 어떠한 분이냐면 물론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은 평상시부터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일 거예요. 평상시부터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분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도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날에 나의 소중한 자녀, 나의 소중한 부모, 나의 소중한 아내와 가족들, 친구들을 빼앗아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어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옛날에 일어난 낯선 이야기,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잠이 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 과연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견딜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설명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마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의 어떤 핵심은 다 전달했습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죽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대신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표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도 찾아야겠죠. 하나님이 왜 슬퍼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봐주시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표출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지도 말라 하신 거죠. 자, 에스겔이 또 울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는 죄로 인한 사형이 집행될 때, 그러니까 사형수가 마땅한 죄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마땅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한 어떤 강도였다 치고 살인자였다 칩시다. 그러한 살인자가 붙잡혀서 이제 살인을 당하게 됐을 때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든 이유가 그것을 이제 마땅히 그러한 자는 엄중한 벌에 처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고 슬퍼해서도 안 된다라는 법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필요한 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워낙 무법천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울지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마땅한 그 죄 때문에 사형 집행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본문은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의 감정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긴 하죠.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냥 비유이지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의 해석이죠. 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정말 속으로는 막 진짜 뼈가 타들어가는 어떤 그런 정도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단지 표현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허용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몇 절에 나오죠? 17절에 보세요. 슬퍼하지는 말되 조용히 탄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나 전혀 슬프지 않아요. 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슬퍼하지 않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옳습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 뭐라고 했을까요? 저 인간 저거, 눈에 뭐 들어가도 눈물도 안 흘릴 인간이다. 에? 맞죠? 저 어떻게 저 아내가 죽었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표정하고 있을 수 있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 식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되게 야비한 자들이야 하면서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과거부터 이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제 스스로가 진단하기를 저는 진짜 효자라고 생각하는데 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표정과 이런 것들이 절대 효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좀 강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목소리도 좀 세고요. 그리고 또 얼굴도 이렇게 인자한 이 미소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제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제가 효자라는 거 알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TV 보면서 부모님과 관련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나도 같이 울어요. 왜? 내가 불효자인 거 그만큼 후회하고 부모님한테 못 해드린 거 생각나니까 나 속으로는 효자예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 저는 늘 제발 성질 좀 죽여라, 말투 좀 편안하게 해라, 좀 말 좀 작게 해라, 이런 얘기를 듣죠.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이러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습니다. 괜히 비난당합니다. 조롱당해요. 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웃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들의 실제적인 저 얼굴 봐, 저 표정 봐, 오히려 더 악해 보이고 오히려 더 사기꾼 같이 보이고 얼마나 비난합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랑과 나눔을 헌신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조롱을 당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었는데 슬픈 기색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조용히 침묵합니다.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기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탄식합니다. 속으로 탄식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슬퍼해서 울고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슬픈데 속으로는 타들어가는데 뼈가 막 썩어 들어가는 느낌인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탄식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만 온전히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이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어, 그 집안이 너무 슬프다, 이걸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옛날부터 언제까지 계속 그 천막에만 계십니까?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아, 내가 네 마음만 받으마.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는 네 아들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해 주마.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옳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받은 언약이 어마무시한 축복 아닙니까? 그가 어떠한 실수와 그의 자손들이 어떠한 반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오늘까지 지키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표현하고 드러냈던 다윗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냐, 그 마음 너무 기특하구나,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 이후로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계속 여러 왕기를 거쳐서 여러 왕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했지만 온통 다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면서 속마음이 어떻게 타들어갔을까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히 너의 집을 지켜주마, 그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아내와 같이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부인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애정을 쏟으셨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선고받고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속으로 너무 죽겠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제발 나 대신 좀 보여줘라, 저들에게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게 하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마냥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마음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지켜보아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내가 너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때로 가득해서 결국 멸망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나와 멀어지려고만 하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에스겔이 그 아내를 데려가겠다 한 말씀이 아침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에스겔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그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밤, 그 밤,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 없이 행동하기 전까지
그 밤은 얼마나 길고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잔인한 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슬픔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제 방식들을 17절에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고요한 탄식이라고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상처를 당한 사람이 내는 신음소리. 그래서 너무 이제 속으로 삼켜야 할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겉으로는 이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속으로는 탄식까지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둘째,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라고 하셨어요.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즘도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면 그 아랍인들도 그렇지만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있죠? 예? 머리에 그 쓰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예? 터번이라고 하죠. 예, 터번. 또 다른 표현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키파, 이슬람 쪽에서는 이걸 키파라 하나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터번 같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알리바바나 알라딘 이런 거 할 때도 애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 사람들 다 터번 같은 거 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언제 이거를 벗게 되는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언제 이걸 벗을까요? 이제 질문도 하기 싫다. 이제 여러분 대답도 안 하시고 이제 또 설교 방식 다른 교회랑 똑같이 돌아가야죠. 이렇게 되면. 예? 속죄일요? 예. 일반적으로 어떤 절기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언제 내려놓을까요? 여기 쓰고 있는 거를 밤에요? 밤에 잘 때 편하게 자려고. 그거 말고 이제 밤에 잘 때 말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할까요? 네, 슬픔을 당했을 때. 그러면은 그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그러니까 올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옷을 예의를 갖춰 입었다는 어떤 표현하고 비슷하겠죠.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처형을 당할 때나 슬픔을 당했을 때 일부러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안 쓰잖아요. 머리를 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왜? 슬픔을 표현해야 되니까. 맞죠? 이 슬픈 망 중에 완전 정신도 없이 넋이 나가 있는데 내가 딱 무스 바르고 딱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딱 로션 바르고 향수 바르고 그 안에서 딱 이렇게 상주가 멋지게 하고 있던가요? 다 이렇게 수염 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이 수건을 동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원래는요, 슬프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있는 수건을 풀어 헤치고 머리에다가 어떻게 재를 뿌립니다. 재를 뿌려요. 성경에 여호수아 7장 6절에도 나오고요. 사무엘상 4장 욥기에도 나옵니다. 머리를 그냥 풀어 헤치고 재를 뿌리면서 슬픔을 표현해요.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도 에스겔 선지자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의를 갖추고 똑같이 행동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7절에 보면 여러분 발에 신발을 신으래요. 이런 표현이 있죠. 절박하고 슬픈 상황에서 신발을 벗는 관습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신발을 벗고 걸어갔던 장면이 우리가 배웠었는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려놓고 슬픈 마음으로 도망갈 때 누가요? 다윗이 그의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도망갈 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걸어갔다, 슬퍼하며 맨발로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발도 신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번째, 수염을 가리는 일. 17절에 보면 수염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입술을 가리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나병 환자들 있죠.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수염을 가렸어야 됐어요.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당한 수치와 이 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에서부터 수염까지 다 가리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쌌겠죠. 이런 것처럼 입술을 가리지 말라. 당당하게 다니라는 겁니다. 슬픔을 상징하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 초상집 음식에 해당되는 슬픔의 빵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또 여러 번 나오고요. 이 초상집 음식 이걸 먹지 말고 평소 때 먹던 음식과는 구별된 장례식 음식은 전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 이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날, 바로 이날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에 함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 24장 이미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이 선포, 가마솥 비유, 가마솥 비유가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가 이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약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24장 앞부분과 오늘 본문이 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난다 했죠. 그래서 앞부분에 더러운 속 가마솥 비유가 있은 지 1년 반 뒤에 아내가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아내가 죽은 그 밤에 예루살렘은 바벨론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아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었는데도 상징적으로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속으로는 그 마음을 감추시고 겉으로는 그의 공의를 실시하실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의 선배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녀 같은 아내를 결혼하라 그랬어요. 창녀, 실제로 창녀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어요. 참 이런 말 물어보기도 그런데, 상준아,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면 할 수 있겠니? 그 선지자의 삶이 이랬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언젠가 이러한 선지자적인 어떤 삶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전혀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계속 도망만 다니는 그래도 되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겔이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한동안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것은 벙어리 상태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기색도 내지 않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벙어리 상태로 지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33장 21절에 보시면 이때 드디어 이제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벙어리 상태로 지낸 거죠. 3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은 그 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이제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하기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 상태가 되었다. 참 선지자의 삶은 이토록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대가를 치렀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사용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가 드디어 왔군요,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다른가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는
그는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게 살았고 저는 그의 발끝 때만도 못한 존재니까 저한테는 그 정도 말고 그냥 11조 정도만 정직하게 하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혹시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달라고 요구하셨을 때 나는 내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혹시 이런 기도로 사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분명히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현될 때 가장 설득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우리의 아내입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1순위인 삶은 도대체 내 믿음으로 언제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이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나의 물질입니까? 나의 직급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일순간에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평생 머리가 똑똑하고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천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명절날 고향에 가다가 한순간에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 은혜로 살아오셨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걸 요구하실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를 우리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혹여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때마다 여러분 주저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가져가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떠나실 겁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루살렘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더 커서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보셨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절대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교만과 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없고 온통 믿음의 형식만 있으면서 이 믿음의 형식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여러분 혹시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슬프셨지만 그토록 사랑하던 예루살렘을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모든 찌꺼기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합시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 말고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몇 순위입니까? 순위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여러분 삶에 온통 가득한 그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를 다 빼앗아 가셔서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합시다. 미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거 달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내 인생에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에 열심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은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노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떤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연습,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어떤 핵심 기지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어버렸고요, 그냥 액땜이나 하려고 부적 같은 존재로 자신들 주변에 늘 있어 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심지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체보다 더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자꾸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어야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운 요구를 하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에게서도 그의 자녀들을 일시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처럼 여기시는 분은 없는지요? 내 부모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시되고 우선시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형제와 자매, 부모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부모님이 눈에 밟혀서, 가족이 눈에 밟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소중한 가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헌금 생활 11조 가지고 내 일평생 쩔쩔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을 원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정신으로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순교의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용하여 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덜 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데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면 나라도 순종해야 할 텐데 하나님,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어떤 소중한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주저함 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놓을 때는 아깝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함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대를 살리고 이 세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그러한 멋진 도구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게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런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인생을 던져놓고 나는 그냥 쉬운 인생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저 평범한 목사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것을 하나님 기대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가장 큰 것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데 이것을 빼앗기기 주저했던 나의 삶,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끼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더 두려운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리는 것을 더 주저함 없이 기꺼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끌림 교회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 가정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박형열 집사님 상현이 첫 휴가를 건강하게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잘 돌아갔죠. 예, 부대 복귀 잘했습니다. 감사하여 올렸습니다. 유영규 목사 드렸고요. 변호성 사모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그 아내를 죽게 하시는 그 일련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했는데 그가 겉으로는 슬픔을 내색하지도 못하였고 속으로만 탄식하며 하나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그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삶을 감당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받던 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안 돼 있고 나의 삶은 온통 도망가려는 생각뿐이고 나의 삶은 온통 하나님께 드리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찼던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순교의 정신이 회복된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날 어차피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참 성공을 바라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어려운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원하셨을 때 나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게 훈련되고 연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끌림교회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이와 같은 복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총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마땅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오는 자 그에게 가장 좋은 천국의 영화로운 집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이끌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상현이가 무사히 휴가를 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 보게 하셨고 또 복귀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박 집사님 아들들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건강한 모습과 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는 모습을 통하여 더욱 위로받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집사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복된 이날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또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위에 오늘도 고통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택하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